하나님께서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이 신명기 성경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도 우리가 신명기 14장 말씀을 보겠지만 신명기 14장에 나타난 이 주요한 말씀은 레위기 11장에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 1세대는 실패하고 왜 출애굽 2세대는 성공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왜 하나님 약속해 주신 땅으로 들어가고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것은 1446년 BC에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의 땅을 목전에 두고 때로는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는 것과 같이, 때로는 광야와 같이, 때로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7족속과 함께 사는 것 같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되새기고 확신하고 순종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육신의 자리는 이 한 좁은 공간에 다 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문은 각기 다르게 열려져 있고, 교회 예배를 끝나고 나서 나갈 때에 그 각오와 결심과 신앙의 헌신, 척도는 다 다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예배를 통해서 과연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가, 아니면 그냥 약간의 위로만 받고 가는가, 아니면 귀에 달콤한 어떤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변화된 그런 헌신된 삶을,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축복된 그런 결론을 가지고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4장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 부분은 이 금지된 애도법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가져진 장례 예식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절 이하에는 우리의 먹거리를 과연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중심 주제는 11조에 관한 규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과연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며, 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들 가운데서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자들이 자의적으로 1189장 중에서 말씀 본문을 채택하라 그러면 굉장히 택하기가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 신명기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우리가 사실은 말씀 자체가 산만하게 보여서 앞선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보응이와 흰올빼미와 강아와 오름과 보사와 이런, 여러분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말씀 속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그래서 혼란에 빠지기가 쉽고 성경을 통독하고
읽어갈지라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며 적용하기가 범상치 않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염두에 두면서, 그렇지만 굉장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이 크고 결코 하나님이 헛된 말씀을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 하나는 이 장래의 식,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먹거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셋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실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와 교훈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의미를, 또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의 적용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마지막 단계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집약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의 과거는 노예로 광야, 애굽에서 살았고 광야를 지나왔고, 목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인데, 이 가나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 그 땅의 환경, 그리고 그곳에서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와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들과 다르다 하는 것을 지켜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한 60%는 같고 40%는 다르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 70%는 같고 30% 다르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한 80%는 세상과 같고 20%는 다르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60%는 세상과 같고 40%만 다른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70%는 세상과 같고 30%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세상과 한 50%는 같고 50%는 다르다, 그럼 좀 잘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세상과 구별된 거 아니야? 이런 원칙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11시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12시 예배가 끝나고 또 식사하고, 식사하면서부터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그 식사 속에서 반은 그리스도인이고 반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식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래서 그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받은 삶을 누릴 것이냐를 고민하며 식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크게 봐서 반. 그리고 오늘 밥이 맛있다, 이 반찬은 뭘로 조리를 했다, 내가 먹는 식당과 어떻게 음식이 다르다, 이거 먹고 어떤 영양소가 있다, 그리고 나가서 오늘 오후는 어떻게 보내야지, 세상과 다르지 아니한, 세상에서 음식 먹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고 나눌 법한 그런 태도로 밥을 먹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절반.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는 사람의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입을 것이냐, 어디에서 잘 것이냐, 이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이 바디의 속과 영을 컨트롤하는데 큰 의미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내 영혼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무슨 옷을, 어떤 브랜드를, 얼마짜리의 가치를 가진 옷을 입는가가 굉장히 우리의 정신세계를 좌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금 신명기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옛날에 그런 다양한 브랜드가 없던 시대와 다르고 다양한 가격과 그런 다른 옷을 입는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지만 모르겠어요. 크게 나누어서 1, 2, 3만 원의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있을 것이고, 죄송합니다. 그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저도 약간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양복은 좀 가격이 좀 나갑니다만 뭐 예배를 위해서 제가 유니폼처럼 입는 것이니까 평소에 입는 옷이 1, 2, 3만 원 아니면 5만 원에서 10만 원대다, 아니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아니면 그 이상대다. 뭐 저는 제 상식으로 이 정도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땡땡땡땡 땡땡땡 이름을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런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500만 원, 수백만 원 그런 정도의 옷을 입으면서 그것을 내 정신적 승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옷 입는 게 옛날과는 다르죠. 이 시대는 옷의 어떤 빈부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때고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니까 뭐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사이드로 들어가는 이 음식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살아가다가 죽음이 중요하고 내 인사이드로 들어가는 음식이 내 삶의 건강과 척도를 위해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신명기 14장의 핵심은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 관습과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1번이고, 살다가 먹거리가 중요한데 그 먹을거리를 인사이드로 넣어서 내 건강을 어떻게 지탱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2번의 이슈고, 3번의 이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이냐,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을 것이냐가 세 번째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죽기까지 나에게 있어서 인생살이에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룰 수 있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점,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무엇을 먹을 것이냐, 얼마나 물질 생활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드릴 것이냐,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과 본질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여행자 유튜브를 보다가 TBS의 장례 풍습에 대해서 체험하며 찍어놓은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자, 불교의 최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어떤 면에서 대단히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TBS의 장례 풍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은 장례 풍습이 첫째는 수장이고, 둘째는 천장이고, 셋째는 화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고 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의 죽은 시신을 불태워서 사르는 화장을 최고의 장례 예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서민들, 그리고 가장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화장의 방법은 하늘 천장, 하늘의 장례를 지내는 천장이라고 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죽은 시신을 자루에 넣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천장을 지내는 굉장히 높은 독수리가 많이 사는 그런 곳에 와서 그 시신을 그 재단에 펼쳐놓고 팔을 가르고 다리를 가르고 배를 가르고 내용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갈라서, 마지막으로는 도끼를 가지고 두개골을 갈라서 새가 와서 먹기 좋게 그렇게 장례 풍습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여행자가 가서 이렇게 천장을 지내는 시신 세구가 와서 장례를 지내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두개골을 갈라서, 왜냐하면 새가 먹기가 힘드니까 이 두개골을 갈라서 쪼개서 그 안에 내용물을 새가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펼쳐놓는 것이 굉장히 보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신이 올라오면 독수리가 모여들기 시작해서 하늘의 새들이 그 시신을 쪼아먹는데 10분 걸린다고 해요. 10분.
사람의 모든 시신을 다 쪼아먹고 완전히 뼈만 남는 내장과 볼수와 모든 것을, 모든 팔, 다리 이런 것들 다 쪼아먹고 모든 것을 다, 그들의 이제 생각은 이것을 새들이 먹게 함으로써 자연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장례의 풍습이라고 한답니다. 제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소위 이 기독교 국가들, 이 아시아권에서는 필리핀이 천주교가 가장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만, 그런 나라들의 이 장례 문화를 이렇게 보면 무덤이 굉장히 마을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도 보면 굉장히 무덤이 동네 가운데 있고 별로 그렇게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필리핀 같은 데는 무덤에 가서 식구들이 피크닉을 하기도 하고, 또 미국 같은 데 10월에 가면 교회 바로 옆에 묘지들이 다 있고 이래서 예배드리러 주일날 오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나 조상들의 묘를 굉장히 가까이서 아주 풀을 심어서 아름답게 꾸며놓고, 또 우리처럼 뭐 봉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십자가 정도만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면 교회에 가장 가까이서 부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들의 믿음을 반영하는 그런 뭐 유럽의 전역도 그렇습니다만 이 무덤이나 이런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례 문화나 이런 초상 문화를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 무덤과 얽혀진 그런 귀신이나 무슨 뭐 이런 옛날 설화나 이런 것 전설들도 많고, 저희들이 어릴 때 뭡니까 전설의 고향, 주일날 밤에 막 이런 거 TV에서 막 귀신 나오는 거 내 다리 내 나라 뭐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고 하는 거를 어릴 때 많이 본 것 같아요. 막 동생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전설의 고향 본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나라는 가급적이면 마을에서 먼 곳에 공동묘지나 이런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거기에 무슨 문중묘가 있는데, 원래 아파트 건설할 때 그 묘를 옮기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잘 협상이 안 돼서 이렇게 저희 그 아파트가 10동인가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한 80%는 무덤이 너무 잘 보여요. 밑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 한 3층 위로만 올라가면 누워있어요. 이렇게 나란히 누워있어요. 저쪽 무덤하고 이렇게 사람 침대가 나란히 누워있어요. 굉장히 서구적인 아파트다, 저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죠. 근데 뭐 유감스럽게 무덤이 모여서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대단히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덤이나 이런 죽은 사람에 대해서 멀리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 정립이 유교적으로 잘 이렇게 지금 우리의 신앙과 맞지 않는 그런 정서 속에서 오랫동안 불교 유교의 문화 속에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정서가 우리나라에는 뿌리 깊이 내려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조선시대 말기만 하더라도 소위 효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심요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무덤가에서 살 자신이 있겠어요? 효자가 없네. 왜냐하면 유교적 관점에서는 부모님이 내가 어느 정도 스스로 먹고 걷고 이렇게 할 정도 보살핌이 3년은 어린 아이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셔도 3년은 내가 부모님을 묘지 곁에서 움막을 짓고 모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군사정권이 들어와서 우리가 3일장이 묻어졌지, 사실 그 전만 해도 5일장이 대부분이었고, 뭐 있는 집안에서는 뭐 9일장이니 뭐 보름장이니 이런 것들도 했단 말이죠. 그건 돌아가시는 분을 두고
좋은 묘지를 찾고 명당을 찾기 위해서 장례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돌아가신 분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길게 장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갑신정변 감옥경장 이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조선이라는 컨트리는 스멜의 나라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물로서 처리하지 않고 그때만 해도 색기줄로 거의 처리를 했고 그 이후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두루마리 화장지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화장실을 처리를 했게요? 신문지를 가지고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고 다 잊어버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신문지 잘라가지고 신문지 비벼가지고 그걸로 화장실을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오죽했겠어요. 그리고 시신 썩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명태 굽고 오징어 구우면 시체 썩는 냄새가 비슷했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스멜의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는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런 장례 문화나 풍습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 한 90% 이상이 화장을 합니다만 옛날에 매장을 할 때만 해도 관을 벗겨내고 흙을 붓는 그런 탈관의 풍습 지방마다 있는 그런 장례 문화가 많았고요. 또 어떤 지방에서는 그냥 관 위에다가 흙을 덮는 그런 문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과연 어떤 풍습을 따를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사람들의 문화와 이런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14장 1절에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빌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해줬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뭐였는가 하면 자해를 하는 문화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적게는 손가락을 자르고 많게는 그 슬픔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팔을 자르는 일들도 종종 있었고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얘기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베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함께 나눈다고 그렇게 장례의 문화를 자기를 상해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저것도 아닌 가장 기본적인 게 머리에 털을 밀어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문화, 지역적이고 자기 상해적인 그런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부활과 영생을 믿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산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슬픔과 고통과 이별과 끝나는 것에 절차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살지만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죽는 것이 끝이야, 죽는 것이 너무 두려워, 죽고 산에 묻고 불에 태우고 이렇게 해서 끝을 내는 것이 너무 끔찍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죽음에 대한 관점은, 우리의 장래에 대한 관점은, 우리의 초상에 대한 관점은 세상과 다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식은, 문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마무리의 절차는 세상과 다르다. 그것은 40% 다른 게 아니고 60% 다른 게 아니고 80%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먹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또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고넬료에 대한 환상에서 하나님이 거룩히 한 것을 너희가 부정케 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과 연관해서 굉장히 또 쉽지 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크게 세 가지로 먹지 말라 했어요. 이 육상을 디디고 사는 짐승과 가축의 종류는 먹기로 허용된 것이 뭐냐 하면 발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은 먹도록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발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동물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발의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이거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돼지를 먹지 않는데 돼지는 발의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으로, 먹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발의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분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그 쇠마, 그 다음에 그런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헤이마가 있습니다. 쇠마와 헤이마로 갈라져 있다는 것이죠. 굽을 가지고 있는 짐승들은 이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손가락과 같이 바위를 디디고 흙을 디디고 산을 디디고 높은 데로 갈 수 있도록 창조가 된 그런 종류의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산양이라든지 또 산염소라든지 그런 짐승들은 산 높은 곳에서 바위를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된 것이 뭐냐면 이 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굽 하나 갈라져 있는 것이 바위를 디디고 짚고 붙들고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교육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메디테이션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끄집어내어서 되새겨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이나 많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끄집어내어서 되새겨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신명기 말씀도 되새겨라, 신신당부하는 말씀. 출애굽기 11장에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명기 14장에 다시 말하는 것은 되새겨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한 번 듣고 일회성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되새기고 또 끄집어내고 또 다시 묵상하는 상고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라 하는 교훈적인 의미에서 짐승이라 할지라도 굽이 갈라져서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에 속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과 또 먹고 되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 신성하니 그것들을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물고기의 종류들인데, 물고기의 종류는 성경에서 크게 금지하고 먹게 하신 것이 뭐냐면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장어라든지 무슨 그 비늘이 없는 그런 매끈매끈한 이런 종류들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고, 생선 중에서도 비늘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흔히 먹는 숭어라든지 무슨 참돔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다 비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늘은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훈적으로 말하죠. 그것은 모든 물속에 사는 미생물이나 잡균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방어막과 같은 것이죠. 그런 있는 종류들을 먹을 수 있대. 그러나 이런 종류들을 보면 바닥을 기른 종류의 물고기는 먹지 말라 한 것이고, 물 위에서도 뜨면서 물 수중에서 생활하는 것은 비교적 깨끗하니 먹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에서는 조리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불로 태워서 끓여서 이렇게 살균하는 처리 방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지금 출애굽을 해야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종류의 생선들, 장어 종류나 이런 바닥을 기는 종류나 비늘이 없는 종류는 굉장히 세균의 감염이 심할 수 있으니까 위생적으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스카지마는 크랩이나 또는 크랩 중에 비싼 거, 새우, 랍스터 이런 것도 못 먹도록 금지가 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는 굉장히 애쓰한 일이지만 깍깍류, 새우, 크랩, 랍스터 이런 거 다 구약에서는 금지한,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해산물들이
지금 뭐 현대 와서는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니 너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시대의 음식물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그렇게 해방시켜주는 그런 신약에서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음식물 종류들이 굽이 갈라져 있지 않다는 것은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종류의 가축들이거나 짐승들이죠. 운동하지 않으니까는 기름기가 많고 콜레스테롤이 많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기를 많이 먹고 이 혈관 속에 노폐물이 끼어서 사실은 심혈관 계통의 질환으로 이렇게 건강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종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장어나 이런 것도 기름기가 많고 콜레스테롤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하신 위주로 식생활을 한다면 건강한 식생활이 되겠죠. 또 세균에 오염되지 않는 뭐 조개 종류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 금지하신 거예요. 다 뻘구덩이에서 살면서 오염이 되기가 쉽고, 이런 폐류들이 보면 이런 우리가 먹고 탈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종류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조리법으로서는 그 공동체의 어떤 보건위생에 해로를 끼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그러니까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는 것이고, 또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으라. 이렇게 했을 때 지느러미 있는 것은 위로 다 올라가죠. 상류로 올라가고 물 위로 올라가죠. 지느러미 없는 것은 바닥에 붙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어라든지 뭐 이런 종류들이 건강에 좋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뭐 이런 생선들을 먹을 때 연어는 대단히 건강에 좋고 또 단백질이 많은 그런 종류의 생물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새의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죠. 첫째는 짐승이나 가축이, 둘째는 물고기 종류, 셋째는 새의 종류인데 새도 세 가지를 금지했죠. 첫째는 시체를 먹는 종류의 새는 금지를 시켰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독수리나 이런 시체를 뜯어먹고 이런 썩은 것을 좋아하고 이런 거를 금지시키고, 둘째로는 맹금류, 다른 짐승을 공격하고 새들을 공격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종류의 새들은 먹지 말라. 세 번째는 홀로 사는 새는 좋지 않으니 먹지 말라 이랬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종류의 날짐승들, 뭐 우리가 먹기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킨입니다. 닭이 가장 뭐 좋겠죠. 이 구약 시대에 금지한 이런 종류의 먹지 말라 한 종류의 새들이나 물고기들이나 짐승들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몸을 상해가면서 공동체의 위생과 보건을 해치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먹는 그런 식습관을 삼가라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것은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우리의 피조물 된 우리를 해치고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모든 복음과 일생을 해치는 그 당시에 잘못된 그런 식생활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상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먹지 말라 한 것입니다. 뭐 예수님 시대에 와서 신약 시대에서는 그것들이 뭐 예수님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 시대에도 그랬지만은 이제 그 어떤 먹지 말라 한 고대의 조리법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에 복음위생에서 해로운 그런 상징적으로 교훈의 어떤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뭐 비건을 주창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비건 중에는 뭐 계란을 먹고 다른 것을 먹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유제품만 먹고 다른 것을 먹지 않는 그런 비건도 종류들이 많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뭐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고기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 해로운 고기들, 해로운 짐승들, 해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금지하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이 어미의 젖에 새끼의 고기를 삶지 말라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이 아마 가나안의 이런 풍습들인 것 같아요. 그런 어미의 젖에 새끼의 고기를 삶으면 굉장히 아마 그게
자기들이 볼 때는 최상식으로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저도 중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계란 삶은 것보다 더 비싼 게 뭐예요? 부화 직전에 있는 그런 얼굴과 형태가 다 있는 그런 오리알 이런 거를 엄청 고급 요리를 치잖아요. 또 고급 요리가 뭡니까? 매미가 이런 알 상태에서 딱 부화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매미 종류들은 엄청 귀한 식자재로 쓰지요. 대단히 그 식생활의 그 영역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대단히 넓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들은 이런 관점에서 좀 상가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맛이 있고 좋고 식도락의 기호에 그런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정신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을 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제사상에 드려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먹으면 음식에는 부정이 없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모르고 먹으면 괜찮다.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어떤 먹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또는 내 마음에 그리낌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영적으로 손해를 본다든지 육신의 어떤 그 아픔을 그런 각오하고서라도 그렇게 먹는 것은 우리에게 해롭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마지막 교훈은 11조에 관한 교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무슨 성경금, 건축헌금도 하고 또 감사헌금도 하지만 헌금의 종류는 취사선택이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것은 헌금은 내가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니까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하지 않든 원해서 하든 그것은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 하기 때문에 혼내시고 적게 하기 때문에 야단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11조 헌금 이렇게 붙여 쓴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11조예요. 조라는 것은 원칙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원칙. 내가 취사 선택해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반대로 말하면 10분의 9는 너에게 맡겨서 너가 쓰도록 하신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원리로 정하신 것이니 내가 그것을 하고 말고 취사선택할 여지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헌금이나 연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드림을 통해서 즐거워하며 또 레위인과 제사장의 분기시되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 교회에서 성전에서 수종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분기스로 생활에 영역과 터전을 주신 것이지만 11조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 세상을 통해서 돈을 벌지 않도록 한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담당하기 위해서 11조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서 드려지는 것은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죄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들이고 그 다음에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77, 49, 49년마다 드려지는 그런 희생 제물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은 하나님께서 구제와 이웃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안식년 제도라든지 희년 제도라든지 또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일정한 수입에 7년이 지나서 그 수입의 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손님들을 구제하고 고아 가부들을 돕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
세 가지 항목,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제사의 의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무로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11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년제도와 안식년제도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구제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의 연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이냐 고민되고 중요한 문제죠. 과연 어떻게 죽을 것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중국의 이 불교에서 온 티베트 종교의 그런 초상제도, 장례제도 참 끔찍하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그것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어떤 예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초상과 장례의 예절이 있고 또 우리는 전통적으로 불교와 유교의 절차를 따라서 드려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르다.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산다. 우리의 육신은 헐긴이 돌아가서 헐거로 드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먹기 위해서 존재하고 맛집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것의 어떤 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된 것, 허락된 것, 가급적이면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위주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공동체를 해치고 복음과 희생을 해쳐서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과 질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교훈적 가르침, 우리가 갈라져 있어서 세상과 다르다 하는 것이요. 되새김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교훈적인 요소들, 세상과 더러운 바닥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위로 독수리의 날개치가 올라간 같은 그런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서 구별되고 선별된 그런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계속해서 깃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돈에서 해방된다고 합니다. 11조를 드림으로써 얻는 유익이 신앙이 튼튼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세상의 수입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주의 나라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하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적인 삶이 더 많은 축복 가운데서 무조건 드려지는 데서 50배, 100배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다른 기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 죽음의 원리, 먹거리의 원리, 드려지는 원리,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분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과연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더 큰 축복을 받고 드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벌을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뜻 눈으로 보아서는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산다는 원리를 제시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 살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며 죽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이며 먹거리를 어떻게 택할 것이며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드려져야 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60점짜리 그리스도인, 40점짜리 그리스도인, 80점짜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모든 것을 헌신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100점짜리 만점짜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